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올해 상반기 부모 교육 가운데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 책을 가지며 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참여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또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작과 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사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부모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저희 찬양 하나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익숙지가 네, 그래. 네, 찬양 하나 하고 네, 화면 보이세요? 크게? 네. 네, 안 넘어가지. 네, 우리 온전케 대리 찬양할 때는 음소거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찬양할 때 딜레이가 돼가지고 네,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되죠. 네. 우리 그러면 책을 이제 보셨으면 우리 일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 이 부분도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 왜 이 책을 보면은 요 네모난 칸에 이제 저자가 여러 개를 놓잖아요. 뭐 3살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되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되게 적나라한 그 예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다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자녀 양육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볼 때 "세계관의 확립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줄 가치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뭐냐 뭐 어떠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바로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의 철학을 부모님들이 세워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장 먼저 이 책을 쓰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나 저도 인제 예전에는 새가족 교육을 참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인제 아직 자녀로 뭐 교육하거나 양육하진 않지만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가장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후배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기초한 그 교육의 내용들을 했는데 하면서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과 또 어떠한 양육 철학을 갖고 있냐 그것이 말과 행동과 이제 태도에서 다 드러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먼저 짚어 주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이제 두 번째 그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의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부모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느낀 부분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새가족 교육도 하고 양육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모태신앙의 경험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두렵고. 주일 한 번만 빠져도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 경우에는 그런 이제 막 모태신앙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되게 자유로워. 뭐 한 번 빠져도 괜찮아. 막 너무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신앙교육과 그 가정의 신앙 그 분위기와 이런 거에 또 다르지만 그게 되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새가족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고렇게 자리가 잡혀서 만난 아이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또 사랑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게 결핍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다 하더라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물론 인제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신 과정이 있지만. 근데 인제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여기도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나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될지를 그 영향이 고스란히 간다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과 자녀의 또 우리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일단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어떤 지금 관계인가,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이 또 아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면서 말은 자녀 양육이지만 1 차적으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먼저 딱 세우시고 그 이후에 이제 자녀 양육이 점차점차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는 얘기하는 것이 대사라고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사다라고 해서 시편 127편 3편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요 새 새 열매는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의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로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대사라는 거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교관 대사를 보면
정부의 또 우리나라의 그런 뭐 정책이든 그 기조를 갖고 나라를 대표해서 가잖아요. 그 갔는데 거기서 뭐 문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소환이 되죠. 대사가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돌보는 또 하나님 대신에 돌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 방향과 또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양육이 있는데 그거대로 안 한다고 하면 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되게 잘해가지고 막 좋은 일도 얻고 성공도 하게 되면 그게 나의 열매, 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거를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대체로 세상적인 관점들은 자녀가 이제 나의 것, 부모의 것이라고 많이 이제 저희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제 저희가 딱 그 관점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대사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아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이끌어 가시는 왜냐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도 우리 아이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 관념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자녀가 나의 것. 그래서 이제 주인과 대사의 그 비교를 막 하게 돼요.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공과 명성에 대해서도 주인은 어떻게 이 아이를 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또 다른 사람 시선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정해진 목표에 이 아이가 왔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고 대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사로서 아이를 접근했을 때 보는 거죠. 저는 이 성공, 명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건 다윗을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시는 그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해요. 그 다윗이 일평생 전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한다는 건 피를 진짜 많이 흘리고 그러면 그 소유대 이방 사람들이 다 이제 노예가 되거나 죽거나 이제 거의 죽죠. 죽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쪽에 이방 그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게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이유가 이방 신 숭배 우상을 그거를 허락하지 않도록 하셔서 다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철저하게 그 명령을 지켜요. 근데 반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쟁 광이잖아요. 사람 엄청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잔인한 왕이고 그리고 피를 되게 많이 흘리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과 또 우리가 보기엔 되게 악한 사람이야. 되게 잔인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명령대로 따랐을 때 또 인정하고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은 그 차이점을 보면 제가 초점을 이 세상에 둘 것인가 또 하나님에 둘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결국엔 하나님은 인정하는 건 다윗이거든요. 내가 명한 대로 내가 명령한 그걸 그대로 지켰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관점을 아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막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막 아니면 뭐 운동을 다 모르는 건데 우리가 볼 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뭐 망하거나 실패를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했고 그 하나님의 왕을 이스라엘에 부강하게 했던 그 목적과 부합에 맞다면 하나님 칭찬하시면 그냥 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전쟁이다, 전쟁의 왕이다, 미친아이 피를 흘린 자다, 막 이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요 주인과 대사 비교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작하는 글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저자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일과를 우리가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과 자녀 양육은 인간이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다라고 했을 때 요 예시 있잖아요. 예시 읽어보셨죠? 좀 이렇게 막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 이거는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읽으면서 물론 이제 여기 보면 3살짜리 예시도 있고 막
10살짜리 초등학교 예시도 있고 뒤에 가면 이제 뭐 대학에 입학한 아이가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막 요런 다양한 예시가 나오는데 혹시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은 좀 많이 와닿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얘기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뭐 부모님의 감정이라든지 저 혼자 고요한 외침은 아니죠? 혹시 뭐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다는 거 있을까요? 첫 번째 예시가 어제 제가 시온이한테 했던 거였거든요. 첫 번째요? 네, 콩은 아니었고 어. 이게 뭐 닭고기랑 뭐 이렇게 깨랑 볶은 게 뭐가 있는데 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은 안 먹고 그 반찬만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라 먹는. 네네. 그래서 너 이거 안 먹으면 엄마 이따 젤리 안 줘? 뭐 이러고 똑같이 하고 이걸 읽었는데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안 먹어? 이거 먹어줘. 한 번만 먹어줘. 한 입만 먹어. 막 이랬다가 너 그럼 이따가 너 주스도 안 준다. 젤리도 안 준다. 막 협박했다가 이랬는데 그 예시가 첫 번째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쵸. 네. 이게 먹는 게. 여기 네. 저기 노연심 여기도 저 동생인데 조카예요. 조카는 진짜 많이 안 먹어요. 거의 매달리는 거의 한 입 먹은 거 안 먹고 막 근데 저도 이제 보면서 '얘 참 어렵다 이 부분.' 그죠? 먹는 것도 네.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먹는 건데 뒤에 예시들 보면 막 엄마 부끄럽다고 이제 떨어져서 학교 가고 그죠? 엄마 창피해하고 대학 가더니 인제 뭐 기숙사 보냈더니 대화도 안 하고 막 이제 점차 그 아이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인제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참 양육의 인간이 감당할 이 부모의 소명에 대해서 인제 저자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면은 요 말씀 마태복음 6장 19 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우리 보자. 하나 둘 셋 넷 우리 두 절씩 읽으면 될까요? 두 절씩? 네. 두 절씩 한번 우리 시온이 어머니부터 시아 어머니, 우리 다엘이 어머니 요렇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 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서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보물이 나오죠, 보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거를 이제 보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 놓지 말라. 세상 것에 또 넣지 말고 또 너가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그곳에 너 마음도 있다.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요 본문 뒤에 "너희는 무엇을 뭐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 본문은 고 앞에 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말씀을 보면요. 보물은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그 보물을 찾아 열심히 땅을 파는 사냥꾼처럼 사는 건 아닌지 이제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책에서는 물욕 같은 것도 나와요. 왜 뭐 이렇게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거나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집에 되게 좋은 환경에서 인테리어를 중요시 하는데, 그죠? 아이 친구도 초대 안 하고 혹시나 뭐 질까 봐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거든 돈이라는 거는 악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돈은 되게 중립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선한 의도로 사용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또 돈을 가지고 자기 이득이나 또 악하게 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이 보물을 가지고 할 때 이것이 이 보물에 이제 장악이 된다거나 또 아이를 육아함에 있어서, 근데 제가 느낀 건 부모님들이 그거보다는, 제 느낌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을 쪼끔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은데, 고런 부분들을 자녀 양육보다 더 높이 둔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내가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보물이거나 또 혹은 그렇지 않거나라는 예시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보면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 물질에 대한 소유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죠.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크리스찬이라면 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잘 살고 또 그렇게 또 이웃 사랑으로 또 선하게 또 베풀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이것이 나를 장악한 거다, 또 그것이 자녀 양육에 안 좋은 영향까지 끼치게 된다면 그것이 인제 잘못된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서 이거는 인제 다른 얘기인데, 자녀 보물과 자녀 양육이 상충된다면이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목회자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좀 예시가 나와 있어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막 목회자나 이런 분이 아니라서 저는 좀 자유롭게 큰 편인데, 남편은 이제 부모님이 지금도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이제 그 아버님이 목회자셔 가지고 그런 인제 상황에 있어서 항상 인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잖아요. 교회나 이제 가정 그 일을 더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보면은 물론 자녀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셨지만, 근데 저는 이게 저도 계속 과제나 숙제일 것 같긴 해요. 교회 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 신방이 먼저 잡혔거나 또 뭐 저녁 부흥 집회가 있으면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인제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그 근거로 한다면 그 명령이 상충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명령이 둘 다 하나님의 그 사역과 또 자녀의 그 양육이 함께 이렇게 공존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아예 이거를 제시하고 되게 교회 일만 열심히 했다면 지금은 부부는 그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화롭게 공존하며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은 인간의 모든 사고와 언어, 욕망, 의사결정에 행동에 또 동기부여를 갖는다. 그래서 진정한 목적은 바로 부모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그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심 과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는 부모님들이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쪼끔 더 고민하고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책으로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읽으시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더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쌓아 놓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고 혹하게 되고 또 그게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이라는 또 부모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이와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요. 우리 이쪽에 가면 신명기 6장 4절 9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육 핵심 말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순서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특히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말씀을 중점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중요한 건 말씀을 새기는데 여기 보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 근데 길을 갈 때면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누워 잠자기 전에도 얘기해야 되고 계속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여기도 하고 미간이라면 여기거든요.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의 기록. 그러니까 어디든. 그래서 요 말씀 그때 캠페인을 했을 때는 막 화장실에 이렇게 그거 응가할 때도 앞에 뭐 붙여 놓고 세수할 때 거울에도 붙여 놓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항상 그 말씀이 아이들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교육 방식으로 합니다, 유태인들. 네 또 뭐죠? 책을 뭐지?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책 뭐죠? 아 기억이 안 나요. 탈무드. 맞아, 맞아. 탈무드, 탈무드. 그렇게 또 요렇게 교육 방식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보면은 말씀을 참 많이 외우고 읽고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고렇게 나오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양육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가질 크리스찬들이 가질 양육이고 세상에서 아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존재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것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감당해야 할 자녀 양육의 큰 목표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이에게도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는 것도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매주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어 주시고 얘기해 주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듣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를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만나 주실 때는 그냥 뭐 기적적으로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그게 가치가 또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서운 하나님을 알면 그 아이는 공의의 하나님밖에 접하질 않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균형적으로 부모님께서 잘 알고 가르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건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건데 이거는 본인들이 경험하고 계획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계획하시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그거는 내가 부모로서 이미 경험을 했고 또 너에게도 해줄 거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악수를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악수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사람을 이렇게 놓고 싶으면 바로 빠지는 게 인간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는 악수가 이렇게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되게 이제 막 싫어서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과 떠나고 싶다 해서 손을 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부분에 있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요 신명기 6장 20 절에서 23 절을 한번 한 절씩 해볼 텐데 한번 읽어 볼게요. 후일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네. 요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한 증거, 여기 보면 내게 묻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후일에 내 아들이 너한테 물어보기를 그 증거와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 보면 아이가 지녀야 할 신앙과 규칙은 하나님의 현존의 근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 세상 사는 아이들이 교회만 있다가 특히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점차 크게 되면서 하나님이 되게 없어 보이고, 그죠? 세상에서는 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대학교 가면 거의 뭐 이렇게 되면서 저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교육도 하고 같이 이제 막 했던 경우가 있어서 20대 대학 가면 이제 자유함과 함께 이제 막 다 이제 막 신앙이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하나님은 되게 조그맣고 교회만 있고 세상에서는 막 하나님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 '아 그럼 내 뜻대로 해도 되나 보다.' 내 마음대로 부모도 이제 다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특히 또 단절되고 이러니까 막 그러면서 신앙에 또 약한 놓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이의 어떤 살아가야 되는 신념 또 여러 가지 규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가르치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뒤에 보시면 자녀가 어떠한 행동과 신념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사와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 막 어린이집에 갔다 오거나 이렇게 갔다 오는데 이 애가 나를 때렸어. 그게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 주셔요? 이제 "아 저 친구 미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그걸 할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얘기를 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하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완전하지 않은데 그리고 그 친구도 완전하지 않아. 그런데 그 친구도 너를 미워하고 또 너를 못되게 하는 거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의 부분이야라고 물론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죄에 대해서도 너무 뭐 얘기를 안 하거나 또 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도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막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서 엄마가 이제 "미안해."라고 하시잖아요, 화를 내고 하고 나서 "미안해. 엄마도 제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라고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또 죄의 부분에 있어서 또 "하지만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를 다시 사랑하고 도와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도와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키운다. 이렇게 계속 구원사의 역에서 죄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같이 언급을 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긴 하지만 결국 그 부분들이 쌓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정말 그 아이가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 주실 거를 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2 페이지 보시면요. 42 페이지 어 보시면 중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자녀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말해 주라는 거죠. 뭐 물이 보글보글 끓는 거, 나뭇잎에 색이 입혀지는 거, 아침에 태양이 뜨겁게 떠오르는 거, 맛있는 스테이크, 또 꿀벌이 우리 아이들 꿀은 못 먹는데 다른 걸로 해야 과일이라든가.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피조물인 하나님을 계속 설명해주고 또 그러면서 점차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정목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하루에 하나씩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과 은혜가 또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하시기만 하면 1차적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또 소명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요. 네. 다행이네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아이들 대할 때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매일 한 번씩 아이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또 만드신 것도 그렇고 이건 누가 키우셨을까? 물론 농부가 키웠죠. 농부가 키웠는데 햇빛과 물을 주는 거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그 사람은 자신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부모가 되며 또 자녀에게 은혜를 가장 잘 베풀 수 있는 부모가 되길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첫 시간이라 쭈쭈쭈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읽어보시면서 또 간단하게 나누셔도 좋고요. 또 이런 부분 아니면 읽으시면서 또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지 짧게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겸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동생 연심이도 네.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어, 그 책 읽으면서 이게 아직 이제 아기가 20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 한참 남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내가 왜 지금 현재 이 몇 개월 안 된 아기랑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나. 이 애가 장성하고 하려면 이게 정말 긴 마라톤인데, 그래서, 진짜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계속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기도응답을 받고 이런 현장에서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받았던 기도응답을 애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교제하고 기도응답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거에 집중을 해야 아이한테 뭔가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책 읽으면서 좀, 나도 정말 세상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이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맨날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엄청 긴 마라톤이다. 그리고 지금 하루 이렇게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관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를 좀 새삼스럽게 깨닫게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 다엘이 어머니였습니다. 네. 최다엘.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짧게 얘기해 볼까요? 읽으신 부분 얘기해도 되고요. 저는 그 1장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음, 그걸 읽으면서 되게 위안이 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고 있나라는 이렇게 반성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이런 예시들 보면은 제가 좀 분노를 좀 잘하는 편인데 약간 분노 조절 못해 약간 이런 수준인데 특히 이제 첫째 시온이한테 좀 많이 그래요. 음, 근데 그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이게 매일에 뭔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일에 쫓겨가지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고 또 사실 분노를 할 때는 사실 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잠시 음, 덮어놓고 저의 그런 자아만 이게 팔팔 살아가지고 그렇게 애를 대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애한테 이렇게까지 화낼 게 사실은 아닌 게 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사실 자녀 양육이 되게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다고도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이 책을 읽으면 사실 내 맞아. 뜻대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명대로 키우면은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힘을 좀 빼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이를 좀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온이 어린이집 데려주면서 그래 하나님을 얘기하자.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막 하나님이 오늘 너를 지켜주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다. 막 시온이는 막 이게 무슨 소리지? 막 다른데 막 사다리차 오늘 막 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우웅하는 소리가 나. 막 드릴 소리 같아. 막 그러고 그래 어, 어 어, 자꾸 굴하지 훌륭하십니다. 않고 그래. 그러면서 그래도 오늘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내가 씩씩해서 지켜주시는 거야. 이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서 시온이가 씩씩해질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어, 마무리를 했는데 어, 네 훌륭하. 실천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 벌써 실천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 읽어보니 그러니까 왜 되게 한편으로 쉽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소유물이니까 하긴 하면 결과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닌가? 읽으면서 물론 이제 쉽지 않죠. 그러면 결과는 막 안 보이고 이러면은.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시연이 어머니는요? 저는 이 책 3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부모의 성공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뭐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 자라지도 못하는 사람의 손에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한 사람 중에 음, 하나여가지고 음, 일을 굉장히 뭐 항상 뭐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막 이랬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뭐 거의 일에 매달려서 그 성공을 되게 쫓아가는 사람 중에 음, 하나였는데 이제 아이만 양육을 하려고 일을 사실 음, 완전히 그만뒀는데 음, 그래도 어떻게 이제 다행히 하나님이 이제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좀 그래도 음, 혼자 벌어도 외벌이를 해도 시온이를 키울 수 음, 있을 정도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셔서 감사히 가고는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내가 음, 계속 일을 했으면 아이를 음,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 반면 음, 또 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요즘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완전히 오로지 아이한테만 집중을 하는 음, 거예요. 하루 온종일. 음. 남편 없어요. 그냥 아이 남편이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는 더 아이한테 저도 모르는 욕심이 음, 계속 생기게 되는 음, 거고 조금 덜 해줘도 되는데 더 해주게 음, 되고 음,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음. 정말 열혈 부모가 저도 모르게 막 치맛바람이 그죠, 막 그죠. 이렇게 돼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음, 내려놓으려고 이거는 음, 내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많이 음, 내려놔야지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고 자꾸 음, 비교하게 되고 뭐 음, 직장 다니는 엄마의 아이보다 시온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제가 전적으로 음,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음, 욕심들이 저도 모르게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음, 근데 이 일과를 읽으면서 또다시 제가 많이 내려놓게 되었고 음, 다행히 이제 감사한 거는 이렇게 시온이한테 계속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뭐 식사 음, 기도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음, 해왔어요. 그랬더니 시온이가 간식을 주면은 음,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간식을 먹어요. 어, 다행히. 그리고 음, 이제 뭐 잘 때도 엄마 기도 먼저 해. 성경 먼저 읽지 말고 기도 먼저 하자.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요. 오, 기특하게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맞게 음, 채워주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욕심을 부릴까? 이거는 내 음,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이 책을 음, 읽으면, 이 일과를 읽으면서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대사인데, 내가 과연 그동안 시온이한테 내가 음, 주인처럼 행세를 하지 않았을까? 다시 음, 한번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감사하네요, 나눔이. 그쵸. 읽으면서 이제 또 찔리는 것도 있고, 그죠? 네, 많아요.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네. 중요한 건 또 아는 것에도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잘 적용하면서 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오늘은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읽으시면서 실제로도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질문을 뭐 이렇게 적으셔서 이 부분은 같이 얘기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런 부분은 같이 나누셔도 되고요.
읽으면서 충분히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또 기도하면서 또 사실 아이 양육도 있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내가 변하지 않을까? 부모인 내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과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관점들이 다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읽을 때 '아 나는 이 아이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또 그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몰랐던 부분들을 또 세워 가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우 어머니께서 또 마지막에 왜 오셨는데 혹시 현우 어머니 책 읽으셨어요? 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 뒤에 현우가 있나요? 네. 지금 음. 현우가 어린이집 적응 중이어가지고 가고 있구나. 지금 저랑 같이 어린이집에 이제 오늘 뭐 또 1시간은 저랑 같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딱 그 시간이 또 10시 반이라 지금 그 데리고 갔다 오셨네. 오면서 얼른 차에서 켰어요. 그렇구나. 네네. 네, 현우 제가 읽지는 응. 네네. 음. 알겠습니다. 잘 네, 적응하도록 기도를 해야겠네요. 네. 제가 책은 음. 이렇게 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구나. 네네.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녹음본 읽지를 올려드릴 못했습니다. 테니까 네 읽어 네, 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우야, 오늘은 현우 안녕. 뭐 하고 있니? 뒤에 몰라. 뭐 선글라스 선글라스 끼고 낀 것 같은데요, 있어가지고. 현우. 네, 못 사. 네. 그래서 읽어 보시고 이제 그 미리 읽어 보시고 또 이렇게 질문하거나 또 나눈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인제 또 나눈 얘기인데 승현이 어머니는 뭐 나중에 또 혹시 필요하면 또 와서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 오늘 들은 내용을 위해서 하나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또 가장 최고의 선물로 또 최고의 부모님으로 맡겨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아이들을 또 대사로서 잘 돌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읽으시면서 각자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주신 은혜들이 다른데 그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적용함에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이번 주 과제는 그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얘기해 주기 듣든 안 듣든 얘기해 주고 또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요,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니면 부모님을 나는 세우셨고 또 아이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잘 사랑하는 우리 적용하며 아이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관점으로 나라를 또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합니다. 세워가는 부모님이 하나님 되게 교를 하나니 잘 그 지키시고 방향과 계획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에 활동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읽으며 하나님 행복한 도와주셔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깨닫고 부모님들 그것들을 고민하는 함께 부분 하나님 공유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완전하지 아이들에게 않지만 그 그것을 말씀을 잘 감당하며 양육하며 나가기를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세우시기 원하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시간 내어 주앞에 하나님께서 나아가되 죄를 좀도 부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저희가 할 주의 수 있는 것이 말씀과 또 없으니 걸어가신 은혜 가운데 귀하며 그래도 나가는 귀한 시간들로 또한 허락하여 말씀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욱더 나갈 수 주님의 있도록 사냥과 새로써 이룰 하나님 줄 믿사오니 세워 의 믿음을 주옵소서.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신 주셔서 지혜를 잘 감당하는 주님들을 로 은혜를 열어주셔서 더하여 감당하며 주옵소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귀한 아이를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또 세워가고 어떻게 키워가실지 그 일을 맡은 대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책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부모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온전히 세워지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 부모님도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또 어린이집도 가고 또 새롭게 가고 또
반도 바뀌고 또 되기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좋은 과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평안과 담대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고 또 좋은 성장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작 가운데 저희 7주 또 이 남은 기간 또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더욱더 주님 앞에 또 귀한 부모로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이가 같이 하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안녕들이. 빠이빠이. 안녕. 빠빠이. 안녕하세요. 네,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그거 꺼야겠다.